오늘 읽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부제로 여호와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자녀이요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부모는 징계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식들은 징계를 받고 혼이 나는 그 당시에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철이 들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징계가 자신을 구원하고 바로 서게 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내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내 자신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훈계와 징계, 더 나아가 책짓질과 같은 매질은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그 자녀를 구원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형벌을, 그리고 뱀에게는 저주와 심판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상대도 하지 않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그 자리에서 내리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 안에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절망한 인간에게 어떠한 회복과 구원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왠지 멋있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가을이 생각나요, 왠지 저는. 노을이 싹 치는. 근데 다른 성경들은요 선을 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을 할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로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선을 할 때라는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 우리는 만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단어도 르아흐라는 것입니다. 르아흐. 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직역하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동산 나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까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변하노리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날이 지금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때가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바로 크고 두려운 날,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녁 드시고 배껏 드리시려고 맛을 나오시는 게 아니라 불순한 인간을 구원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이 뱀을 심판하시려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맛을 나오려고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질의 겁을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어버린 것입니다.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제가 근데 분명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순종한 인간은 뭐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심판한다고 했어요? 구원한다고 했어요? 구원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뱀은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런데 지금 아담을 하나님을 향해 아담이 뭐 하고 있어요? 낯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인 것을 이 아담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보니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선에는 어두워지고 악에는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선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낯을 피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이 많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육체는 금방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것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기에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이 없다 믿고 살고 싶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려 하고 진리와 생명보단 거짓과 죄악을 더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사실 이 28절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남색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동성연애 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아주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동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증거가 있냐,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더러운 죄악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온갖 죄악과 더러운 생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던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준 거야? 라고 묻습니다. 너 벗었다고 누가 알려준 거야? 이 말씀은요 벗은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누가 말해준 것이냐는 거예요. 벌거벗음에 대해서 판단 자체가 이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증거인 것을 하나님께서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네가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벗었어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벗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문제를 몰라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문제는 너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야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이 치사 빵꾸한 아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변명과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자죠. 그리고 그 여자를 준 누구? 하나님. 예, 인간은 그래요. 먼저 아담한테 여자가 팽당합니다.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쉽게 말해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야. 최고의 여자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막 달콤한 말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꼬셔놓고서 결혼해놓고는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여자 탓을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몸 되었던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한 몸이었는데 그 몸이 나눠진 것이지요. 여러분, 몸을 둘로 쪼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죽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여자 이 둘의 관계도 깨지고 죽은 것이에요.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죄 지으면 같이 살고 있어도 마음은 나눠지는 것이지요. 이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한 몸 되었던 부부의 관계도 단절되고 나눠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기서 아담이 진짜 남편이 아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5 갈아치우고 6째 남편하고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이놈이 진짜 남편인가 저놈이 진짜 남편인가 헤매다가 6명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들 다 진짜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은 무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서 진짜 남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너무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을 쫓아다니면 남편이 도망갑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가정에 진짜 남편 삼아야만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남편이 왜 있어야 하는가? 이 육신적인 남편을 보면서 누가 계심을 기억하라고?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 기억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능한 진짜 아담 같은 존재예요. 그럼 이제 여자에게는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번에도 여자도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약점이 뭐예요? 귀예요, 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처음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꼬셨어요.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도 이 뱀이 막 속삭이는 말에 속아서 또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자는 이 귀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해주지 않는 바람둥이나 사기꾼의 부드럽고 매너 있는 말에 잘 미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만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까? 남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자는 그냥 여러분들 여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을 들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갈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저를 보아도 나이 들수록 더 판단하게 되고요. 내 주장이 세지고요. 내 아집과 고집만 더 세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살면 살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솟구치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의를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이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성도, 여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거를, 내 직분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요,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신앙은 여전히 젖먹이 아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내가 살려 한다.
교회가 늘 시끄럽고 상처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여자만 억울하게 잠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인 교회, 교회인 성도여,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시도록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 살아있지 말고 내 성질, 내 의, 내 명예, 내 자존심 모두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서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매일 매순간 죽으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머리 되어서 주장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여자인 교회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어 모시고 아프고 힘든 사람 돕고 연약한 자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힘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격려하고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를 포함한 여자의 임무입니다. 여자의 말을 듣는 하나님은 이제 즉시로 뱀을 심판하십니다. 인간과는 그 대우가 차원이 달라요. 왜요? 인간은 타락하고 깨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고대 사이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요 패배한 왕의 목을 밟아버립니다. 땅에 이렇게 쳐박아 버려요. 이렇게 밟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잘라버립니다. 예, 승리한 왕은. 그러면 패배한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땅에 처박히게 되는 것이고 온몸이 땅에 엎드려져야 하는 굴욕과 목잘림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이 저주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 누구라고 했죠? 대적자 사탄, 거짓의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즉시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지금 옛뱀이 어디로 내쫓김을 당했다고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땅. 그럼 지금 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땅에서 배로 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존재가 될 거야. 땅으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로 패배하여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완전히 으깨지고 부셔지는 심판을 당할 것을 저주받습니다. 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남자의 씨가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잠시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십니다. 말씀처럼 뒤꿈치를 물리셔서 죽음을 당하세요. 그러나 죄와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뱀의 머리인 이 마귀 사단을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그냥 이겨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2번 죽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고요, 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는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에 가게 돼서 2번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번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있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2번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곳에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1번 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2번 죽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2번 죽지 아니하고 1번만 죽고 우리는 부활하여 저 영원한 영생을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15절에 보니까 이 뱀의 심판과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뱀과 무엇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우리 부부가 원수지간이 아니라 뱀하고 우리랑 원수지간이 되게 하신대요.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뱀하고 인간이 원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뱀하고 인간하고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하나님이었던 인간이 사단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단과 하나가 되어 뭐가 됐다? 사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개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소통을 한다지만 진짜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은요, 하나님을 느끼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럼 아담은 이미 뭐와 같은 존재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능력이 전능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엘로힘,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로힘, 이 아담도 하나님들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존재됨을 아담과 하와만 몰랐어요. 그 모름을 노리고 사단은 이미 하나님 된 그들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살았던 하나님이었던 그들을 속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자녀 되게,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 다시 접붙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에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뱀과 원수되게 하시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자녀도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신성모독이라고 놀라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습니까? 자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에 그에게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응답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저도 이 말이 잘못 들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해는 되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래. JMS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파워, 전능함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심판과 멸망을 함께 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와 구원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 실수하고 불순종해서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이 여자와 아담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 우리 17절, 1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가 내 것을 써서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아멘. 제가 시간상 남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여자에게 징계와 저주가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수고하여 낳고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징계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고 애를 낳고 키우는 가운데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죄지었으니까 벌로 잉태의 고통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원수인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출산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괴로울 때마다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 중에서라도 이 고통과 해산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구원과 소망입니까? 구원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는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장성하게 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최고의 고통인 것처럼 교회가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 일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자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여자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인 교회는 남편 대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존재로, 그리고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만 다스려 주시는 존재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자 여자임을 깨달았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정 머리 삼고 주인 삼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청렴하게 사셨다는 걸 자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머리를 숙이니와 마태복음의 머리를 두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클리노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머리를 둔다와 머리를 숙인다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드디어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시면 머리를 어딘가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 머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머리를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 되었다면 이전에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되려 했던 우리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살벌하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이 될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늘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지만 머리에 여자들이
이게 뭘 쓰잖아요. 면사포 같은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남편이 있는 아내고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바로 참 남편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교회인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에어컨을 조금 더 좀 세게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와 실수, 허물과 연약함을 가리워줄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설교가 좀 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보다는요, 이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고통받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이 가죽옷은 히브리 원어로 코트노트입니다. 긴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코트라는 뜻이에요. 코트. 가죽으로 만든. 근데 아담이 재짓고 만든 옷인 무화과 나무 치마는 하고르트, 미니스커트라는 뜻이에요. 미니스커트. 여러분, 미니스커트로 그 몸을 다 가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전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려주시려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 가죽옷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 계속 입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집니다. 끝내 없어질 옷이에요.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춰줄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은 이들은 늘 소망케 되는 거예요. 뭘 소망하냐? 영원히 헤어짐이 없고 영원히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실 여자의 후손이 입혀줄 영원한 옷을 기억하고 고대하라고 또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지옥을 향하는 무한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때, 심판과 그 심판의 날이 찾아올 때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악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죄악으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주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어쩌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 같아요. 예,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지은 이 죄인된 삶을 한번 매듭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매듭이 뭐예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 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영생을 막아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영생을 막아주시고 온전한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영생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실제, 하나님의 실제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찾아온 죽음이었지만 이마저도 축복과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 삼고 남편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할 여호와의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절대로 심판이 아닌 구원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막아주시는 신랑의 사랑과 그 다스림을 우리가 평생에 누리시는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주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